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주일날 지키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나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일날 교회 오니까 그래 주일날 교회 가지 수요일날도 교회가 말씀 듣지 금요일도 말씀 듣지 또 매일매일 나 기도 수업하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말씀 듣는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모르면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이네 오늘은 별로네 이 말씀을 평가를 하게 되어지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이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애통함과 이걸 없앨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귀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왜냐? 말씀만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없앨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냥 근심 속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을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소망이 생기면 여러분 내가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일은 좀 더 나은 날이 올 거야. 내일은 맞아 잘 될 거야 라는 소망 속에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아니하고 소망이 되지 아니한다면 못 버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가장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역사할 것이고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실패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근심 속에 빠져 있냐? 절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절대란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언약, 우리가 가야 될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 목표, 이걸 보고 우리가 절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의 근심이 아님을 알 겁니다. 오늘의 나의 애통함과 오늘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라는 답을 우리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아니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쫓아오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마 이제 막 울고 다니까 예수님이 그 무거운 걸 들고 가시면서 한마디도 하셨어.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 무거운 거 듣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 번 쓰러지시고 숨도 조차 쉬기 힘드신데 하도 여자들이 쫓아오면서 우니까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가시다가 한번 쳐다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날 위해서 울지 마라.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 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오징어 뒷다리 씹다가 야 너희들 말이지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도 힘드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면서요 그 힘드신 가운데 숨쉬기도 힘드신데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쉽게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막 울고 그러면 그래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알아 이렇게 위로해야 될 텐데 야 날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럼 뭡니까? 너희 자손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절대 계획인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 거기에 슬프고, 그죠? 이거 어떡하나. 걱정과 염려 속에 있지, 근심 속에 있지, 어떻게들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네. 예수님 돌아가시면 이제 끝난 거네. 여러 가지 근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알았더라면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3번씩이나 얘기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을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지금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야, 그리고 마음속에는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거예요. 참 감사하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몰랐을 때는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야,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구나.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여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붙잡고 자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야,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유일한 신임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나만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가르치고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계속해서 가르쳐라. 이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슬픈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슬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왜냐? 절대를 모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알고 있다면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쁨을 주실 때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렵고 염려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절대를 몰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우리가 곡하고 막 애통하니까 세상이 보고 좋아합니다. 그래. 그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고 세상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막 오직 예수하니까요, 세상이 핍박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세상이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다르니까. 그죠? 세상은 아버지가 마귀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하니까요, 세상이 기뻐합니다. 잘 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막 가다가 막 어디 사고 나서 뭐 다쳤다 그러면 슬퍼하십니까? 은근히 좋아하죠, 막 이렇게. 뭔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상쾌하고 막, 그쵸? 밥을 먹는데 막 입맛이 돌아가지고 막 밥을 잘 먹고 막, 그쵸?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니까요, 세상이 기뻐하는 겁니다. 참 잘 됐다라고. 근데 보십시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몰라서 어려움이 오니까, 힘듦이 오니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심이 되고 곡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문제 때문에 근심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이다.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통하여 갱신하게 하실 것이다. 위기가 와서 죽을 것 같고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근심,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곡함과 어떤 애통함을 하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에게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하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이 제일 힘들대죠. 애 낳는 고통이 제일 힘듭니다. 저도 우리 사모가 첫째 우리 은영이를 낳을 때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 나약해가지고 힘도 없어요. 뭘 짐을 들면 아이고 이래가 제가 다 들었다니까. 그렇게 힘없는 여자가 우리 은영이를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는 거죠. 막. 아프다고 뭐 좀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멱살 잡고 흔들어는 제가 막 추풍 낙엽처럼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막 너무 아프니까 막 흔들어 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해상의 고통. 근데 애를 낳고 나니까요. 어머 진짜 애를 낳고 나니까 모든 고통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진통이 와서 막 근심을 하고 막 힘들고 막 어떻게 하나 고민도 하죠. 우리 임신하게 되면 헛구역질도 하죠 많이. 그죠? 우리 조다경 집사 어디서 예배를 일어나? 조다경 집사 어디 저기 손가락 저기 임신만 하고 나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팀사에 가고 언약 붙잡아라. 애 낳고 막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낳더니 또 애를 뱄어.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막 아이고 다시는 애 이제 안 하겠다. 또 애를 뱄어. 그걸 셋이나 낳았어. 셋이나 이렇게. 왜냐? 그때는 너무 힘들지만 애를 낳고 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CVDIP 언약 붙잡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의 문제 가운데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갈등 가운데 내가 갱신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위기 가운데 지금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신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안 보입니다. 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말씀 없이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데
깜깜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터널 속을 가는 겁니다. 깜깜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게 되어지면요, 깜깜한 그 길에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이요 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는 길에 빛이 확 보이는 거예요. 돌뿌리가 있으니까 살짝 비껴가면 돼. 불신앙을 누가 하면, 아이고 불신앙이구나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나타나면요, 싹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근심, 하나님 뭐를 말씀하십니까? 말씀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 그 절대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이게 믿겨져서 내 마음에 다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겠으나 그 지금 너희 하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 근심이 좋은 겁니까? 근심거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근심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근심이요. 근심.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근심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기쁨을 준비하셨구나. 근데 사실상 보세요. 아무도 이해 못한 겁니다. 사실상.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되는데 막 난리 난 겁니다. 아니 지금 돌아가시겠다고,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도대체 어딜 가십니까? 막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가장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언제냐?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 안에 딱 담겨야 돼요. 왜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메시지 이해 못해도 다시 안 듣죠. 안 듣는 분들 많습니다.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왜냐?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 바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바빠, 나는. 그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냥 바빠. 그래서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바빠. 그죠? 기도하려고 하면 막 해야 될 게 생각이 막 나. 그죠? 그래서 너무 안 바쁜데 바빠서 말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가슴에 딱 담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적고, 기도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께 아니면 문제가 터졌을 때 답을 볼 수가 없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갱신을 못 합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끄집어 써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은 돈이 차고 넘쳤어. 그렇죠? 이 세상에 돈이 차고 넘쳤는데 그게 내 주머니에 없으면 나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 쓸 수가 없다니까.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돈은 있는데 내게 아니야. 그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 절대 계획을 모르면 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도리어 기쁨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근심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그 원래 근심의 그 뜻이 뭐냐? 마음과 영혼의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근심한다 그러면요, 마음의 고통인 거예요. 내 영혼의 고통이 오는 거야. 그죠? 그걸 근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과 영혼의 고통 뒤에 오는 기쁨. 왜입니까? 나는 이해 못해가지고 막 계속 어렵고 힘들어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절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근심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근심을 해도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알게 되어지면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실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가 성취되어질 때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 알면요, 지금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몰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가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께서요, 승리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못 깨달아도 뭡니까? 깨닫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근심 속에 애통하고 막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구나. 그죠? 그 해산 이후의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딱 낳고 나면요, 아팠던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죠? 아플 때는 이제 막 누구 붙잡고 막 난리 치는데 애를 딱 낳고 나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때 그래 참 많이 아팠어. 근데 괜찮은 거야. 그때 막 죽도록 아팠는데 참 괜찮아 지금은. 그렇죠? 왜냐? 지금은 그 해산의 고통 이후에 자기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고 딸이 보이는 겁니다. 그 아들과 딸을 보니까 그 고통, 괜찮아. 한국 남자들, 그죠? 한국 남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군대 얘기밖에 안 해, 한국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 모이면 맨날 군대 얘기한다, 이렇게. 군대에서 이런 일이 났고 어떻게 됐고 왜 그랬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이면요, 그 얘기하면서 서로 막 재밌게 얘기해. 그렇죠? 그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군에서. 야, 너 두들겨 맞았냐? 어이구, 막 멍이 시퍼렇네. 난 더 많이 맞았어.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아니라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때는 배고프고. 근데 나와보니까요, 그게 다 추억이라. 그 많은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그때 말이야. 서로 얘기합니다. 더 많이 맞았다고. 그죠? 서로 더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결과, 끝을 알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끝을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여러분 아직도 문제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아직도 문제 때문에 어떡하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기도하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 하시면서 14장, 15장, 16장 핵심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지금 여러분, 내가 너희들 떠나니까 힘들지, 괴롭지, 알지 못하겠지, 근심 가운데 있지, 너희들 애통하고 있지.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야. 예수님께서 모든 근심 가운데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도해.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야. 너무 근심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이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졌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기분 나쁜데 오늘 근심거리가 생겼는데 은행을 털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지금.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근심거리가 생기면, 기도하자.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기도가 안 돼. 싸웠어. 식구끼리 싸웠어. 나가 친구랑 싸웠어.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돼. 그죠? 막 열받아가지고 흥분해. 내가 이거 캄다운 해야 돼. 내가 이거 좀 숨을 고르면서 내가 좀 캄다운 해야지. 캄다운이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줄게. 그 기도를 못하도록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보는 겁니다. 이런 다른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면 싸운다니까요. 부부끼리 은혜를 딱 받고 그래 당신 말에 오늘 목사님이 당신 얘기했네.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주님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얘기하셨다니까. 여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네 얘기했다. 이제. 그죠? 서로 네 얘기했다고 개판 싸우는 겁니다. 부모가 애들을 불러놓고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향해 말씀을 주셨다라고. 애들이 듣고 뭐랍니까? 그거 엄마한테 준 얘기인데. 그죠? 엄마한테 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요,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못 보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받아야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어야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이건 안 하는 거였었구나. 이래야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내가 바꿀 수 있게 되어지네요. 그걸 보고 과거 살리는 능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맨날 남 잘못한 것만 보여요. 그래, 이게 잘못, 남편이, 아내가, 애들이, 친구가, 사람들이, 교회가, 목사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신나가지고 더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22절에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그럼 어디 가시는지 말해도 몰라. 그죠? 왜 가시는지 말을 해도 몰라.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을 해도 안 믿어. 그렇죠? 그걸 내가 부활할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나의 모습을 봐야 되냐? 야, 진짜 내가 말씀을 안 믿는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나의 불신앙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안 믿었구나. 그러면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과 영적 싸움해야 되겠구나. 나의 불신앙과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싸워야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좋았어. 그 끝이에요, 사람들. 나를 보지 못하면 갱신이 없습니다. 남을 보게 되면 계속 비판만 하게 돼요. 계속 손가락질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네가 잘해야지. 너가 잘해야지. 여러분,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나를 살리시는 계획.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살아날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치?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바라봐라 그 말인 겁니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입니까? 그 말은 누가 와서 너희들 기쁨 있는 거를 가져간다 이런 말의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는 뭐냐? 봐라, 너희들 근심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너희들 응답하실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근심을 없앨 수 있는 응답을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구원 그거 붙잡고 있으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다른 거 붙잡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행위에 남편을 붙잡고 있다, 아내를 붙잡고 있다, 자녀를 붙잡고 있다. 큰일입니다, 그거. 아내와 남편과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축복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축복 다 뺏깁니다. 정말 가정의 평안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럽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빼앗긴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겠냐. 여러분,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려면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근심이 와. 왜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근심이 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꾸만.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잡힙니다. 그리고 자기들 보는 눈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뭐 근심 정도가 아니라 이건 세상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그렇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3일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듣고요, 힘을 얻게 되시죠. 참된 기쁨이 회복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뭡니까? 기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근심 가운데 있지만 약속하십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이해가 안 되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부분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딱 주시는 거였죠. 그래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현실로 딱 돌아가니까 근심이 되는 거지. 염려가 확 밀려와. 진짜 되겠나 이거? 이거 주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결될까? 좀 빨리 좀 하지 할 거면 왜 이렇게 하나님 질질 끄시나 이렇게. 그러고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래 하나님 말씀, 그래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시는 거야. 막 하다가 눈 딱 뜨고 현실로 돌아가면 근심이 확, 염려가 확 밀려오고 불신앙이 확 밀려오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 실컷 듣고 집에 가면 막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 실컷 듣고 집으로 운전해 가면서 염려 속에 빠지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말씀을 받고도 아이고 될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아이고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현실을 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현실 못 이긴다니까요. 왜 현실을 못 이기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건 그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현실을 못 이깁니까?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인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현실을 가지고 놉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은.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가 영적성 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시면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예수 이름 부르면 다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며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체험해서 그 뒤에 오는 기쁨 있죠. 이 기쁨을 여러분 매일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나는 답이 보여. 문제 때문에 잠깐 근심했는데 답이 보여. 그럼 뭡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답을 딱 얻고 현실 보니까 염려가 오고 불신앙도 오고 이런 갈등 속에 정말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말씀 그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가 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체험이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말씀 놓치는 그 순간에 기도를 놓치는 그 순간에 사단이 뭡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을 딱 심기고 가는 겁니다. 그 염려가 자라서 뭐가 됩니까? 불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돈 안 든다니까요. 들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지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붙잡는 거라 그 말인 거예요. 기쁨 뒤에 오는 감사. 이거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의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절대 계획은 뭡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심을 아는 자들이 가는 삶이 여정입니다. 그걸 보고 절대 여정. 그렇죠? 말씀 성취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절대 여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정의 끝은 뭡니까? 절대 목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세우신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감사.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 이미 기쁨을 본 거야. 하나님 말씀 통해 말씀 성취를 봤어. 그게 이루어진 거야. 그렇죠? 그 기쁨 속에 이제는 늘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뭘 물어볼 게 있어요? 그죠? 그때랍니다. 예수님 그 3일 동안 뭐 하셨어요? 또 이런 질문합니다. 누가 하다. 예수님 그럼 뭐 진짜 죽었던 거 맞아요? 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라니 그런 거 없다니까. 분명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 일어나셔서 뭡니까? 나에게 오시는 거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 얘기인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 실제를 봐버렸으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래서 기쁨이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돌아서니까 문제가 있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를 다 받는데도 집에 가니까 갈등이 있어. 사회에 나가니까 위기가 와. 인생의 위기가 오고 경제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다 위기가 와. 근데 뭡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하실 것이다. 답을 보고 갱신을 하고 기회를 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니까 날마다 감사라. 잠깐 근심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되죠. 그 기쁨 속에 성령 인도 따라서 나가니까 말씀이 성취되죠. 그러니 그 뒤에 오는 감사. 여러분 전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전도라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진짜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 감사의 말을 전하는 거야. 야,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거 문제 가운데 죽을 뻔했는데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걸 조금 성경으로 아주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전도 쉽습니다. 야, 이번 주간에 내가 정말 큰일이 날 뻔했는데 야,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걸 제가 사람들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사모 처음 그 운전할 때 보면요. 와,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역사 많이 하셨구나. 나갔다 들어오면 죽을 뻔했다.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차 사고 날 뻔했대. 운전면허를 어떻게 땄는지 한번 교회 앞에서 쫙쫙 시카고 교회 앞에서 나갈 때 보니까 이해가 됐어. 차가 오고 있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걸 저기서 빵 욕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를 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손을 들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딱 지킴을 체험하면요. 기쁨이 넘쳐나 나중에는 감사.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얘기하는 겁니다. 먼 만나다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누굴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고. 뭘 도와주셨냐. 별거 아닌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되겠다. 내가. 그렇죠?
막 큰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야 참.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 성경에 딱 한 번 쉬었다 그랬어. 그 창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뭡니까? 쉬셨다 그랬어요. 그때만 잠깐 쉬었어. 그때만. 그때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로부터 그때부터는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지금도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쉬시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뭡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잠깐 한눈 파는데 사고 날 뻔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엔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왜냐? 잠깐 땅을 사고 치니까. 잠시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눈 팔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셔. 어디서 지키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내가 못 깨닫는 것 같아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쵸? 사람들이 돌을 지어가지고 죽였어요. 스데반은 사실 근심도 안 했어요, 이 사람. 그죠?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으면, 이거는 진짜 근심거리 아니야?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근심이 아니라 죽은 것이 순교가 스데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올 한 해 우리가 잘 보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질문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무엇에 감사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올 한 해 내내 붙잡은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재앙이 온 거예요. 재앙이. 그죠? 지금 이 나라가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말하는데 그 재앙이 아니야.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야,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갈등이 아니야. 그거 위기가 아니야. 그거 재앙이 아니야. 아유, 재앙인데요.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내는 이런 문제하고 이런 갈등이 나 지금 누구랑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왔는데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느니 그거는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앙 같은 그 현실 속에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을 봐야 돼요. 그 미래와 그 소망을 봐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안 보면 오늘 현실을 못 이깁니다. 이거 안 보고 하나님 계획하신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못 보고 하루 이틀 몇 년 계속 살면요. 여러분 가슴속에는요. 상처 투성이가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를 향한 상처, 부모와 자녀들 서로를 향한 그 상처, 친구들과 만남과 세상을 향한 그 상처. 제가 그 UIC 그 옛날에 전도하러 갈 때 가서 이게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한 명을 데려왔어요. 걔는 학교도 안 다니는데 친구 만나러 왔다가 왔어요. 근데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이렇게 빡 밀고 미리 걔를 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학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는 세상에 대해서 원망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버렸고 지금 뭐 가족 친척들 집에 쭉 들어 살면서 막 세상을 향한 분노 막 알았다고. 그걸 앉아가지고 복음편 첫 번째 만남에 그죠? 쭉 그걸 하고 있는데 얘가 고개도 안 들어. 얘가 거의 콕 쳐 있어요. 기분 나쁜가 얘가.
혹시 끝나고 나서 날 때리는 건 아니겠지. 고개 푹 숙이고 막 이러죠. 그리고 딱 말씀 다 끝나고 나서 포럼을 딱 하는데 이거 자기 차례가 딱 되니까 얘가 하는 말인 거예요. 이거 제 얘기인데요. 그런 거예요. 자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는 거죠. 자기 얘기를 지금 제가 한 40분 말씀 운동하면서 걔가 듣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자기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안 해. 그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기분 나빴나? 지 얘기해서. 자기 얘기라 그러면서 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난 알고 있었지만 자기 얘기를 쭉. 그렇죠. 그 옆에 있는 데려온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 믿을 애가 아니라는 거지. 절대 예수 믿을 애가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을 향한 미움과 분노 딱 와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날 영접 다 했습니다. 그걸 본 애들이 더 놀라고 쇼크 먹는 거. 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그 학생이 뭐 했냐면요. 자기 인생을 보며 자기 인생이 임한 재앙만 받은 거야. 재앙투성인 거야. 근심투성인 거야. 걱정과 근심과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분노 그거밖에 볼 수 없었던 거야.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게 발견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임을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게 인생 끝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야, 걱정하지 말라고. 재앙이 아니라니까. 왜냐?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의 계획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가야 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죽어야 될 우리가 여러분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이게 저는 한 30여 년 동안 살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 뭐가 좋은지 모르겠더라니까. 예수 믿는데 좋은 게 없어. 주일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해. 그죠? 교회 부르면 가야 돼. 어떤 교회 눈 오고 그러면 가서 청소하러 가야 돼. 막 이렇게 해요. 아니, 예수 믿는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미국 왔어요. 미국에 와서 하는데도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교회 갔는데 문화적인 갈등. 그죠? 나하고 안 맞아, 교회가. 딴 데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부목사라. 딴 데 갈 수도 없어. 거기서는 전도사가 마음에 안 들어. 와, 그래서 이 갈등을 못 이기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감사할 여유가 없었어요, 나는. 오히려 구원하면서 뭐야, 나는 도대체 뭔데, 이거. 아니면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 하는 건데, 내가 이게지. 감사가 없었어요. 어느 날 복음을 깨달으니까 감사한 거 있죠. 그렇죠.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받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 문제가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여지껏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안 되는가 했던 그 모든 것이 영적 문제였구나. 이 영적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왔구나. 내가 하나님 만남으로부터 죄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나니까 기쁨이 오는 거 있죠. 감사가 오는 거 있죠. 전에는 전도가 너무 힘들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이제는요, 구원에 감사가 생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내가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구원받으면 말해. 이렇게 된다. 저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냐? 이거 복음 모르는 사람들.
복음 모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기도를 하는데 참된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죄와 저주가 뭔지를 모르고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쉽게 교회를 떠나고 쉽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에 섬기고 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볼 때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왜 불쌍하냐? 몰라서.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여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 토요일마다 와면 이제 핵심 예배 드리고 우리 막 청소하고 막 그죠? 그럼 우리 모여서 식사한다고요. 저희 어머니 맨날 와서 부침개 지진다고. 제가 어머니가 기름 냄새 나니까 하지 말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세요. 막 그죠?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만 안 들어. 막 그래도 최소 다른 성도님들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하고 안 하는데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막. 그것도 저를 씩 보면서 비웃는 것 같은 그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 해. 저는 그거 왜 하는지 압니다. 아들이 미워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조금이라도 온 교인들 나눠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먹여주고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거. 여러분. 그래서 교회 보면 와서 뭐 이것저것 막. 교회 보면 어떤 사람도 보면, 교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를 이렇게 가꿨으면 좋겠고, 저렇게 가꿨으면 좋겠고. 늘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왜 그런지. 너무 감사하거든. 꾸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다는 걸 안다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단순히 왔다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누가 이걸 하겠냐고 말인 거예요. 누가 힘든 일을 합니까? 토요일마다 보면 맨날 가주 집사랑 우리 쿠미코 집사 두 사람이 저기 화장실 치고 교회 화장실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이 왜 이렇게 깨끗한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화장실 더럽잖아. 변기통에 곰팡이 다 쓸어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토요일마다 청소해요. 토요일마다. 다 끝나고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쉬고 있는데도 가서 열심히 청소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왜 저거 보는 사람들이 가서 안 도와줄까? 여러분 보세요. 그거 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죠. 감사하다. 왜냐?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막 백규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할 게 없더래.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해야 되겠다. 청소하는데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 그 감사.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 없으면 어렵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사단이라는 존재, 죄와 저주, 지옥 이거 여러분 잘 모르면 감사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구원받았음에도 감사가 모릅니다. 눌려있지 않은 사람 모른다니까요.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배고파 보지 않으면 배고픔을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감사는 뭐냐? 문제의 실체를 봐버린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 죄가 뭔 줄 알아야지. 사망이 뭔 줄 알아야지. 그 갈등과 고민 속에, 염려 속에, 영적 문제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뭡니까? 이게 해방받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무당들 돌아오면요, 이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왜냐? 늘 시달렸거든. 여러분 늘 생각 많고 시달리고 악몽에 이 시달리는 사람들 예수 믿고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요 다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들,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자기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시달리다가 그 시달림 속에서 해결받은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의 근심과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오늘의 나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를 보고서도 아직도 끙끙 앓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24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문제를 모르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 떠나는 그 죄, 그죠? 그래서 지옥 권세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죄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면 여러분 딴 길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잠깐 한눈을 팔 수 있습니다. 잠깐 딴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정말 잠깐 발을 딴 곳에 디딜 수는 있겠지. 그러나 금방 압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나의 진정한 감사가 뭡니까? 나의 진정한 감사가 뭡니까? 제가 부산에 한국 나가가지고 훈련받고 있을 때 싱가포르에서 어느 사람이 훈련받으러 왔어요. 늘 표정이 늘 어두워. 안경 끼고 막 어깨에 구부려가지고 날 다니다가 막 괴롭고 막 보면요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구원받아 예수 믿는데도 힘들어하는 거야.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펴졌어 이렇게. 왜 그럴까? 얼굴이 계속 펴져 있어.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요새 얼굴이 좋냐? 실실 웃으면서 뭐라냐면 여자친구가 생겼대. 기쁨이 충만한 거야 이렇게. 여자친구 생기니까 얼굴이 뭐 화가. 그러다가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여자친구 좋지 결혼하니까 너무 좋대. 그래. 근데 예수 꼭 잘 붙잡아라. 예수 잘 붙잡아라. 왜냐 너무 결혼해서 좋은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현실을 못 이긴다 그 말인가요. 지금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라고 말입니다. 그걸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귀가 왔다가 아이고 저게 예수 붙잡고 있었구나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손에 잡힌 게 무엇인가를 보고 사단은요 총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만약 여러분과 제 손에 잡힌 그리스도가 다 이게 그리스도가 맞다면 마귀는 뭡니까? 근처도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뭡니까? 오직 예수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경제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축복의 근원자 대신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요 영원토록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주신 축복을 뺏기지 않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근심이 있다면 말씀 찾아라.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흑암 꺾으세요. 흑암이 무너지면 그제서야 기쁨이 여러분에게 몰려옵니다. 기쁨을 체험하고 나면 늘 감사하게 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보면서 여러분 감사 돌아보셔야 됩니다. 1월 달부터 지금 쭉 보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났으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를.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내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 이거 붙잡고 있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감사가 회복될 것이다. 한 달 남았습니다. 2024년 한 달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그 말씀, 근심인 것 같지만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 붙잡고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쁨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는 정확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확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 이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